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원리편 24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4장은 상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내라. 상 없는 자리에서 나쁜 분별에 대하여 모든 일을 바르게 취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 말씀하시기를 선악 미추와 자타 미호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정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 되나니라. 모든 본문이 그래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참 실행하기가 다 어려워요. 우리 불교 교의를 불교 교의의 진의가 일체유심조 아니겠어요?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라면 마음을 낼 때 잘 내야 한단 말이에요. 응? 잘못 내가지고 잘못 실행해서 업으로 돌아올 때 참에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낼 때 상없는 자리에서 마음을 내야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뜻과 같지가 않지요.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늘 잊어버리고 마음을 내지요. 그냥 비유하자면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 지구가 어쩌면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깜깜한가요? 이 가운데 달이 가리우면 깜깜한 거야. 지구가 뺑 돌아가지고 지그늘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뺑 돌아 자전을 해요. 하고 자기 그늘로 자기가 어두워. 그죠? 그렇다면 달이 가리우니까 지구가 어둡고 무엇인가 가리우니까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어두울 때가 있죠. 그죠? 땅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 어두우면 괴롭지 않아요? 벌써 내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는 것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 육군 때문에 금방 괴로우니까 금방 느껴. 근데 거기에는 바탕에 어둠이 깔려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 마음의 어둠은 어떻게 하면 밝게 할까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사이에 달이 끼면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가 그림자가 가려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두워졌는데 지구가 밝으려면 달을 치워야 되겠지. 달을 치워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두울 때 무엇이 가리워서 마음이 어둡까요? 상이 가립지? 무명과 상이 가려서 마음이 어둡다 말이죠. 그러면 어째요? 무명과 상을 비켜야 되겠죠? 마음을 밝히려면 무명과 상을 비켜야 돼. 그 어려운 일일까요? 응? 옥타원님 어떤 거?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대종사님께서는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셨으니까 코 푸는 것은 손을 갖다 코에다 대고 흥 하고 풀어야 풀지 않아요. 근데 마음 한번 바꾸는 일은 그런 수고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무명과 상은 한 마음 바꾸면 되지 않아. 그죠? 한 마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쉽게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죠? 연탕은 어쩔 겁니까? 쉽게 하실랍니까? 어렵게 하실랍니까? 쉽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쉽게 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쉽게 되죠. 쉬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품에서 바라는 것을 보면 마음에서 분별심이 성품에서 이렇게 발현되어 나오죠.
마치 땅에서 풀이 날 때 곡식과 잡초가 구별 없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렇죠? 땅에서 뭔가 나올 때는 곡식도 나오지만 풀도 나고 마음대로 나지 않아요. 그죠? 종자 있는 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따라서 임의로 나오죠. 지도를 안 받아. 마음대로 선한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온단 말이에요. 임의로 나와. 그러니 이것이 문제죠.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임의로 나오니까 우리가 세상 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이요. 그죠?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말을 그냥 주관 없이 함부로 한다는 말이요. 착각은 자유라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와 같이 성품에서 마음이 발현될 때 아무 제어함이 없이 임의로 선악간에 발현이 돼. 그런데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를 보다 좋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녀를 키울 때에도 보다 좋은 자녀가 되도록, 이웃과 대할 때도 보다 좋은 사회가 되도록, 나라나 세계나 전부 다 보다 좋은 인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수행자도 그래요. 보다 훌륭한 수행자가 되자, 보다 진급하는 수행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게 하고자 하는데 그게 숙제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행복의 열쇠예요. 행복의 열쇠를 잘 풀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농부가 땅에서 잡초가 나고 곡식이 나오는데 곡식만 키우고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초를 늘 뽑아야 되죠. 곡식에 거름을 줘서 키워야 되죠. 예. 수양이라고 하는데 닦고 키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잡초를 뽑고 곡식 그 벼를 키우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정산용사님께서 이에 대한 아주 신비스러운 열쇠를 말씀하셨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임의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잘해서 선한 마음만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장에서 배우는 무명과 상을 제거하면 항상 그 마음 바탕에서 발현되는 모든 마음은 다 선한 종자로 낯설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왜 악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그릇된 마음이 나는가 하면 무명과 상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무명과 상만 가리우면 돼. 근데 농부는 땅에서 잡초가 날 때 늘 뽑아야 돼. 그걸 미리 못 나게 못 해요. 그렇죠? 늘 뽑아야 돼. 그런 소가 따라. 그렇지만 수행자는 그렇지 않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을 날 때 무명과 상만 제거하면 광명이 발현돼서 선한 마음만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방법을 무명과 상을 먼저 제거하라. 그 방법이에요.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우니까 오늘 한번 공부를 잘해 보입시다. 무명과 상만 가리워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셔서 그런 그 묘한 열쇠를 말씀했나 공부하십시다. 본문에 의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선악 미추와 자타 미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선악 미추와 자타 미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선악의 상이 없는 자리, 선악의 상이 없는 자리. 그리해서 마음을 내라. 무슨 말인가? 선이 좋은 것이지만은 선에 집착해서 상을 내면 선한 마음이 닿지 않아요. 선한 마음이 도리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 버려요. 정의도 그래요. 정의도 좋은 것이지만은 정의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면 불의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과불급인데 꼭 그렇게 바로 집착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집착이 뭐냐면 상이거든요. 무명과 상. 무명에 의해서 뭘 일으키면 그것은 그림자를 가리워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한다는 말 습관적으로. 근데 그 부모로서 싫은 생각을 이렇게 자녀가 자꾸 그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오고 거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싫은 생각이 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하죠. 근데 말해서 또 온단 말이요. 뭐 자꾸 마음이 이제 거슬러지고 미운 마음까지 난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훈계하게 돼. 그러면 더 악한 방법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어. 자녀가 좋은 방향으로 선도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버려.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과불급이. 그런 과오를 저질러요. 불보살은 항상 선을 행하되 선악을 초월한 성품자리를 항상 관조하면서 그 성품을 떠나지 않도록 선을 행해. 같은 성을 행하도록 이 일은 선한 생각이다, 선한 행동이다 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성품을 관조하고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는 것하고는 영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그 뜻으로 말하자면 무명과 상이 없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내는 것하고 그냥 선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공부심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내는 것하고 그냥 선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선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 무명과 선을 가시고 그 성품 자리에 관조해서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가령 나는 늘 이런 쌍의 등불을 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등이죠. 법등. 또 내 마음에서 깨달은 바 이것이 바로 성품이로구나 하고 깨친 바가 있어. 믿고 있는 바가 있어. 신념으로 내 본래 마음 성품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신념으로 딱 갖고 있단 말씀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과 마음을 베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하고는 영 달라요. 그냥 평소에 내는 마음대로 내는 것하고 공부심으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해버릇하면 그것이 훨씬 더 쉽고 당당하죠. 이제 늘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러면 좋을란가 저러면 좋을란가가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품을 여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걸 주의 깊게 공부심으로 체를 세워야 돼요. 가령 말과 행동을 주고받을 때 탁구공처럼 해. 핀퐁공을 팍 치면 저쪽에서 팍 받고 그러죠? 탁탁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박자 늦춰야 돼. 한 박자 늦춰서 받아요. 그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성품에 관조하는 거예요. 한 박자 늦추는 것이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불 이론의 광명. 우리는 위력을 얻을 때에는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얻도록 노력하지만은 광명을 낮출 때에는 자성불 이론의 광명을 낮춰요. 그렇죠? 그렇죠? 이론상과 사은할 때 위력은 사은 편이고 광명은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상과 사은을 나눠볼 때 그래요. 광명과 위력도 나눠볼 때 그래요. 광명과 위력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그 둘로 나눠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론의 덕불을 켜고 있다. 그것을 자성의 해광이라 그래요. 환해요. 어둡지가 않아. 무엇이 가려워야 어둡지. 무명과 상이 가려워야 어둡지, 무명과 상을 딱 가져버리면 환하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심이거든. 그런 공부심으로 생각을 내고 행동을 하면 그 생각과 행동은 그름이 없다. 미리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하려면 잊어버리고 창왕전도하지. 미리 새벽에 좌선을 때 준비하죠. 밤에 잘 때에도 삼경선이라고 조용할 때 선을 닦아서 준비하죠. 또 휴식할 때도 준비하죠. 늘 설력을 이룬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다는. 그 선에는 힘력자가 붙어야 돼. 선만 하면 안 돼. 설력을 얻어야지. 마음도 심력, 마음의 힘, 이걸 얻어야 돼. 그냥 마음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막을 말할 때 3대 력 그러잖아요. 3가지 마음의 큰 실력, 힘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 성품에서 발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무명과 상을 항상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텅 빈 마음으로 환하게 밝은 마음으로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그런 청정일념을 자꾸 가져버릇해요. 그러면 그 세계가 극락이니까. 극락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그것이 극락이지. 그 중국에 백인당이라는 태코를 가진 가오가 있었는데 9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그 당나라의 고종이라는 황제가 태산을 다녀올 때 그 집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공 장공회라고 하더만 장공회한테 물어봐서 나도 장공회가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장공회가 있는 장공회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 당나라 고종이 어찌해서 당신은 9대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평화스럽게 이웃이 다 알아볼 정도로 평화스럽게 사냐 그러니까 참을인자를 100개를 써주더래. 대답을 않고 조위에다 참을인자를 100개를 썼어. 100번도 더 참는다고. 그러니까 참으니까 됐다. 그 9대가 서로 모험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 상대 간의 평화, 한 각본의 평화를 유지했다 하는 것은 마음에 그만큼 참음이 있었다. 이 참음 이것이 한 박자 쉬는 거예요. 빈봉처럼 주었다 받다 안 하고 한 박자 쉬면 마음을 돌리면 그렇죠?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뭔가 공부거든요. 무엇으로 돌리느냐? 이론상으로 돌린다. 이론상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론상은 항상 돌고 있어요.
너무나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얼굴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항상 변해요. 사람들은요, 저보고 조정중은 젊었을 때도 저 얼굴, 늙었어도 저 얼굴 그런다니까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늘 변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쌍은 항상 봐도 이런 쌍인데 사실은 다 순환모공, 순리자연하게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돌릴 줄 알아야 돼. 돌릴 줄 알아야. 그것이 성품을 관조하는 마음이에요. 성품을 관조하는 거. 우리는 늘 마음이 고착되어 있어요. 딱 보면 그거, 이게 딱 마음을 정해놔. 아시겠죠? 미운 사람 보면요, 딱 보고 미운 사람 그래 버린다니까요. 이쁜 사람 보면요, 딱 보고 이쁜 사람 그래 버린다니까. 그죠? 이걸 정한다 그래요. 사람이다, 짐승이다, 초목이다, 허공이다 정해버려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요, 허공도 허공이 아니에요. 땅도 땅이 아니고요. 정해놓으니까 사람이 정하니까 허공이 허공이고 땅이 땅이고 짐승이 짐승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명과 상이 딱 가리우면 정해져요. 정해지면 마음이 고착되죠. 이 마음이 고착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성품을 관조해서 이 고착된 마음을 자유, 대자유. 그렇죠? 자유. 그 풀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상이 없는 마음, 무명이 없는 마음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하게 고착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명과 상에 낀 그런 선을 내지 말고 선악을 초월한 성품자리에서 선을 내도록, 이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우리 불제자로서 그 신법이에요. 그 다음에 미추를 말씀하셨어요. 미추라는 건 아름답고 미운 거, 응? 아름답고 추한 거. 그 미추 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라 또 그러셨거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추를 볼 때 아름답다, 밉다 그런 마음이 나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른내지 말고 항상 성품에 반조해서 미추를 초월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감성이 있어요. 참 좋은 것이죠. 제가 옛날에는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 자연사진가 협회에 가입을 해갖고 일본까지 가서 전시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환경만 찾아간다니까. 아름다운 것만 보러 가요.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걸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자연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자연이 아름다운가 하면 변하니까 아름다워요. 금방 안개가 없더니 금방 햇살이 돋고, 햇살이 돋으면서 안개하고 그 산화 대지가 보이는 면이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하고 영 다르거든요. 그게 참 아름답다 그리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도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름답다고 안 해요. 변하니까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도 아름답게 봐야 한다니까요. 그죠? 이 고착된 관념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말이 쉽죠? 그게 될까요? 그냥 여자분들 보면 특히 그러거든요. 막 또닥거려, 막. 또닥거리고, 그래가지고 미를 내지 않아요? 그죠? 저도 요새 여기 나오려면 막 또닥거리거든요. 또닥거리고 나와요. 그냥 나왔다가는 시비가 많아요.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감성. 이걸 사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보배가 없어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감성. 이건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니까요. 아름다운 걸 그냥 아름답게만 봐.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미워지고 미운 생각이 또 나죠. 아름다운 것하고 미운 것하고는 여반장이요. 이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금세 미운 것으로 변해버린다니까.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어? 그렇다니까요. 금방 변해버려. 그런 것을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무명과 상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밉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걸 끝까지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밉게 보여.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변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밉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밉고 추하는 것은 오감을 찌푸리게 하죠. 아, 그냥 싫어. 이 마음이 나요. 참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미와 추에 집착하면 상을 갖게 되고 집착하면 상을 갖게 돼. 그죠? 분별과 집착이라고 그러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라고 그러죠. 왜 정신수양을 요지에서 그리 배웠죠? 정신이라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우리의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우리의 정신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에 집착을 해요.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것에 딱 집착을 해요. 고착을 해버려요. 알겠죠?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나요? 그거는요. 더 집착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시죠? 그냥 사정없이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친다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피해야지 공부인이지. 거기에 묶이면 큰 야단 나죠. 싸움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난리죠. 내가 옳은 말 하나요? 그런 말 하나요? 옳은 말인가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원불교인이니까 원불교인답게 그러죠? 내 방안을 꾸민단 말이에요. 방안을 꾸며도 무엇을 내놓고 자랑을 했거나 무엇을 어디다 놓거나 이런 정신으로 꾸미기 전에 원불교인으로서 대종사님의 불제자로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내 방안을 구조화 꾸미면서 했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원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원불교인으로서 원불교 정신이 묻어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와 같이 항상 공부인의 자세로서 해야 된다. 미와 추에 상없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불교는 자비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비가 무엇이냐? 불교인이 되려면 자비와 광명을 배워야 돼. 자비가 무엇이냐? 그 무엇에 딱 집착하지 않아. 미와 추에 집착하지 않아. 선과 악에 집착하지 않아. 그죠? 그게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 이것을 자비라 그래요. 자비는 국한이 없어요. 뭘 시비를 가릿하지 않아요.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자기 생명을 생각합니까? 생명을 생각하죠? 않죠? 하고 가서 뭘 따지지 않아요. 저 아기를 구하려고도 내가 죽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아기를 구하죠. 그렇게 자비는 시와 비를 가릿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명과 상없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 그런데 요새는요, 뭐 본공한다고 나가고 하는 거 보면요, 복 짓는다 본공하고 그러죠? 받을 것을 생각을 해요. 복 짓는다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 복을 받죠. 복은 받아. 근데 무량복을 못 받아.
복은 받아도 무량복을 못 받아. 근데 우리 불교인은 무량복을 받도록 가르쳐. 그게 무아봉공이에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 자비로서 베풀기만 하지 돌아올 것을 사념에 쓰지 않아. 그런 그 복락을 무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무량복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상과 무명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 때 마음에 끼어 있는 무명과 상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동과 생활도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이 육군을 버리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뭡니까? 정신밖에 없는데 그 정신의 세계에 무명과 상이 끼어 있으면 그 무슨 보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명과 상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추에도 그렇다. 또 하나 이제 불교는 자비라고 기독교는요 박애라고 그래요. 박애.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뭐 사랑한다 보니까 전체 사람들 인류가 사랑합니다 이하단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기독교는요 박애예요. 박애.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없으면 나 죽어 나 없으면 너 죽고 이런 사랑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숙녀 생활을 얼마간 한 3년간 했어요. 그런데요 한 주모님이 저보고 그래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주모님이 저보고 순교 오시니까는 어디 가서 예쁜 딸이 있으면 내 딸로 하나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보지. 부연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하는 거니? 저는 나만 생각하고 나는 그 애만 생각하는 그런 딸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웃는 말로 그 주모님에게 그러니까 주모님이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나만 생각하고 나는 너만 생각하고 이걸 사랑으로 안다니까. 그죠? 전체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알아요. 그런가요? 그걸 아는가요? 이제 사랑이라는 고비를 다 넘어간 이제 옥타원 같은 분들은 나이가 지긋이 다 되었으니까 옥타원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마. 그렇잖아요. 박애로 해야 박애. 우리 원불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원불교는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참 의미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결과적으로 은혜가 나서게 하라. 은혜는 평화인데 결과에 평화롭게 결과에 은혜가 창출되도록 하라 그예요. 그것이 자비요. 그것이 박애예요. 공통된 개념인데 우리가 그 미추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미움을 조절할 때 그런 심경으로 조절을 해야 참된 미와 추를 아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타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라. 이건 다 아시죠? 응?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자타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라. 그죠? 우리가 성품을 깨치면 참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지요. 천지 만물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런 경지를 알게 돼요. 나는 누구냐 할 때 그냥 천지는 호대하고 광대하고 나는 티끌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나 작아갖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천지와 같은 자예요.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리, 큰 자리에서 상을 내면 나는 참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천지 만물을 대할 때에 문득 성품을 관조해서 지혜 있는 분은 항상 성품을 관조해요. 또 지혜가 이제 달관된 분은 관조하지 않아도 성품 그 자체로 항상 있어요. 성품을 떠나지가 않아요. 이제 공부할 때는 관조해서 성품을 빌려오지만은 공부가 석 달 되면
항상 성품 자리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런 그 관조에서 상을 소멸하게 되는데, 이 무명과 상을 소멸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말이야, 자리리타. 우리가 나도 이롭게 너도 이롭게 이렇게 통포원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죠. 자리리타. 나도 이롭게 너도 이롭게 그렇게 하라. 자가각타.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우리가 나만 깨닫고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려는데 너무 소홀해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했는데 잘 가르칠 줄을 몰라. 그래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아시겠죠? 잘 가르칠 줄 모르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되려고 거기다 그 기운을 쏟지 않는다니까요. 그 점이 우리 흠이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참 쉬운데 그냥 평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청중이 길이 환히 열린 것으로 들렸다. 근데 박사가 나가서 말하면 말이 어렵고 뭔 말인지 몰라. 그렇게 어렵게 하거든. 우리도 뭔 말하려면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각각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좀 쉽게 평이한 말로 감동할 수 있는 말로, 그가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말로, 이런 말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배울 때 잘 깨달아서 그 성품을 오득하는 그런 공부의 자세가 중요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 본보일 때 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를 자각각타라 그래요. 자리리타, 자각각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타간에 있어서 무명과 상을 제거하면 이렇게 자리리타, 자각각타가 되어간다. 우리가 무아봉공 하지만은 그 무아봉공 정신이 자타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미호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깨달음과 매현 자리하고 깨달은 자리하고 그 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라. 이건 이제 더 어려운 말씀인데, 상이 없는.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저런 답답이 같아요. 사람이 살 때 말이죠. 사막 가운데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해도 답답하죠. 뭐 취사하는 거,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말을 또 안 해버려요. 꿀먹은 버니처럼 말을 안 내.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수양도 그렇다니까요. 수양이나 연구나 취사 간에 뭐 한두 가지가 빠지면요, 그 사람 대하기가 참 답답해요. 그런데 이 미호 잘 아는 분, 또 잘 깨달은 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팽개 쳐버린단 말이죠. 너는 너다. 그렇게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무명과 상이 없는 수행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미연 사람을 제도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미호의 상이 없는 것이에요. 미는 어리석고 어두운 것을 미호라 하고, 오는 깨닫고 밝은 것을, 온전한 것을 오라고 하는데, 사람은 미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상대를 대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명과 상을 낀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무명과 상을 제거하고 미다 오다에 고착된 마음, 집착된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본성으로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얼른 되지 않아도 잘 명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같은 형제간이라도 하나는 영리하고 하나는 좀 둔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지도하기 어렵죠. 근데 조용히 생각해 봐. 저 두 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냥 아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체험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명상해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미호상이 없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미호상이 없는 마음으로 대하면 능히 두 아들을 다 고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사람들이 하고 생활하는 모습으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공부인이다, 이런 그 자긍적인 신념으로 조용히 생각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으로 생각하고 명상해보고 연마해보고 두들겨봐. 그 연구예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면 반드시 미호 차이가 있는 세계일지라도 미호를 다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난다. 그러겠죠? 대답은 똑똑히 좀 해.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 말은 이렇게 쉬어도 실제로는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성품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문제예요. 빨래하면서 잊어버리죠. 어디 행기를 가면서 잊어버리죠. 잠자면서 잊어버리죠. 그러죠? 뭐 이거 하면서 저거 잊어버려요. 들어가면서 이거 나가면서 챙겨갖고 가야지. 야, 딱 놔. 나하고 뭔 일을 하자며 오다가 싹 잊어버리고 나가버려. 가지고 나올란단 말은 싹 잊어버려. 왜 잊어버렸냐?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그리 끌려버렸어. 끌려버리니까 이건 놓고 나오는 거야. 이것을 그 공사원님께서 그러셨던가, 바느지르면서 약을 데린다. 훈타오님이 바느지르면서 약을 데리는데 대조사님께 서로 봤단 말이에요. 바느지르다가 정신을 거기다 쏟아서 보면 약을 태워버리고, 약을 안 태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느질이 서투르게 되어버리고, 그럴 때 어쩌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일심을 잘 챙겨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면 두 가지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일심을 챙기지 않고 이것만 잘하고, 일심을 챙기지 않고 저것만 잘하고, 이게 성품을 떠나서 이것만 잘하고 저것만 잘하면 두 가지 다 실패한다, 그 말이죠. 그죠?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면 두 가지 일을 다 원만히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니까. 그런 수행자의 심경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대해야 돼요. 이와 같이 미호나 선악이나 자타나 미추나 이런 모든 상대적인 것을 대할 때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하라. 이것을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않는 심경을 자꾸 마음가운데 키워야 돼. 키워야 돼. 그래야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요.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요. 그래야 병으로 그냥 아플 때도 슬픔이 없어요. 알겠죠? 예.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과정이 전부 고통이지요. 낳는 것도 울면서 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도 울면서 태어나. 그죠? 울면서 태어나.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을 떠나지 않는 정신력, 이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분은 생로병사를 다 초월해 버린다니까. 생로병사에 정신이 끌리지 않는다니까. 그런 심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심력하고 이 미요, 자타, 선악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분리해서 말을 따로따로 하니까 다른 것 같지만은 다 통일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바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증득해라. 진리는 중도고요. 진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론은 언어도 단어 입정초요. 유무초어로 생사문이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가장 적중한 중도짜리 이 진리를 투득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 잡고 있으면 그 근원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에도 이 마음, 상이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오득해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이 수행자들도 상당히 나중에는요. 무엇인가 하나를 딱 잡고는 그것만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니까. 아시겠죠? 가령 영통을 했단 말이에요. 영통하면 도인 다 된 것으로 알다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뭐 하나를 딱 잡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안다니까. 수행도 꼭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상에 끌리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했어도 상에 탁 가면 무언가 한계가 죠. 상대를 짓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오득하지 못한다. 이런 그 상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증득하고 또 실천해서 원만한 도인이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